오늘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첫 찬양으로 주는 완전합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니.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우리 함께 기뻐해.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는 내 몸을 감싸면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기억하여 또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영광 돌리고 그 이름을 높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의 유행과 분위기에 따라 저희들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며 살아갔던 모습들을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다시금 내어놓고 그 십자가의 피로 죄의 사함 받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금 구원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며 우리의 남은 삶이 세상 것에 쫓겨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에 저희들이 마음 뺏기며 또 우상처럼 주어진 것들에 저희들이 끌려다니지 않는 정말 이 땅의 주인이 주님이시며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이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심을 저희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또 분명히 알아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놀라운 사실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며 주의 백성임을 또 주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걸음을 잘 걸어나가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주신 말씀 잘 깨달아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와 또 위로와 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원당제일교회 성도들 또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영상을 통해 예배드림을 통해서도 동일한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23절로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없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을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을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네, 어느덧 겨울이 완전히 물러가고 진짜 따뜻한 봄날이 된 것 같습니다. 벚꽃이 이렇게 만발했던 것 같은데 보니까 벚꽃도 벌써 다 지게 됐는데 개인적으로 올해는 벚꽃 구경도 못 간 것 같이 그냥 이렇게 좀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기온이 좀 높아져서 그런지 조금 더 빨리 벚꽃이 피고 진 것 같아요. 보통은 한 요맘때쯤에 만발하게 되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기후가 계속 더워지고 있다는 걸 좀 증거하고 있죠. 아무튼 오늘 날씨가 좋은데 오후에 가족들하고 근처에 공원 같은 데 가셔서 또 이렇게 좋은 시간들을 보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구속주에 대해서 소유리문답 21문에서 23문을 통해 배웠습니다. 제가 강조한 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꼭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에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는데 그리스도 외에 우리의 중보자가 우리의 구속자가 또 있냐는 거예요. 또 없다고 말하는 게 기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다른 종교는 다른 것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기독교만큼은 우리가 믿는 종교만큼은 다른 곳에서는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가 되고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고백이고 참된 구원에 이르는 우리가 꼭 알고 믿고 고백해야 될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사실만큼은 분명히 알고 또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런 구속자,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구속자의 일과 중보자 되심을 일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직분을 감당하고 계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내용들이 너무 중요하고 필수적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그 증거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수를 믿고 주님을 고백한 후에 교회 6개월 정도 지나면 보통 뭘 하죠? 학습이라는 것을 받게 돼요. 그리고 또 6개월이 지나고 나면 이제 그 사람에게 세례 교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주면서 세례 교육을 합니다. 학습 교육과 세례 교육을 해요. 그건 뭐냐면 최소한 세례 교인이 되고자 하는 이에게 있어서 알아야 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점검해서 그가 그 신앙 정신대로 잘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권면하는 시간인 것이죠. 그 문답집을 보면 4장 예수님의 사역과 구속의 완성하면서 1문부터 쭉 하다가 11문에 뭐라고 세례 받는 사람에게 학습 받는 사람에게 가르치고
묻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직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뭐라 그랬죠? 선지자 직분, 제사장 직분, 왕 직분입니다. 라고 하고 12문에 그러면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은 무엇입니까? 13문에 제사장 직분은 무엇입니까? 왕 직분은 무엇? 이렇게 한 문씩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3대 직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왕이 되신다는 이 사실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면 최소한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최소한 세례를 받았다면 알아야 될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예수님의 3가지 직분 중에서 특별히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을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시해주고 있는 성경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3절부터 28절까지 쭉 읽었는데 특별히 오늘 그 본문 중에서도 28절 말씀이 어찌 보면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다시 또 읽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2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의 몸을 들여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없애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에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양이나 소를 가지고 가서 그것을 드리고 나의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양과 소와 염소에게 전가시켜서 걔를 대신 죽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죽어야 될 내가 대신 이 양과 소가 죽게 됨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함을 받죠. 그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그 뿌림을 받은 사람은 죄가 사함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제사장이었고 그 제사장이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 제물을 죽임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죄의 용서함을 구약에는 받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죄의 용서함이 이제 신약에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실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신이 희생 제물이 직접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이시다. 동시에 제물이 되셔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해 놓으신 이 죄사함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다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고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바로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들여 희생제물로 바쳐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걸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 큰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마지막 28절 그 후반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거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에 이르기에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2번째 나타나셨다. 2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계신 건 아니에요. 육체가 부활하신 그 인성의 육체는 보좌 우편에 계시고 신성으로서는 어느 곳에 다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나 인성은 보좌 우편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뭘 의미해요?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돈 있는 자, 힘 있는 자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 돈이면 다 되는 시대예요. 돈 많은 사람이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뭐가 되신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하세요? 그때에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세상을 심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 오늘 말씀에처럼 그 구원함을 입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열심히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오시고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을 부인했던 자들에게는 심판하셔서 그들을 지옥으로 가게 하시는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뭐로써?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의 모든 왕과 사단의 권세를 다 멸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무릎에 꿇게 하셔서 심판주로 세상의 참된 왕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도,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살아계셔서 왕으로 계신 그 주님의 모습이고 하실 사역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믿고 모시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오늘도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계세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왕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그의 백성들이 모여 이렇게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모여서 이렇게 우리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저 세상 속에서도 그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 보이면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바라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두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셨구나,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는 그 사실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지금은 왕으로 계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래서 한 주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과 직장과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주님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고백하는 그런 믿는 자로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소유리 문답으로 이제 정리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선지자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뜻을 말씀과 성령으로 계시하심으로써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네, 저희 우리를이 빠져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계시하셨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들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사람. 하나님의 계시를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는 자가 선지자들이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죠. 근데 이 구약의 선지자 역할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들은 다 누구다? 오실 예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셔야 될 선지자 직분을 미리 감당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선지자들처럼 실제로 말씀하셔요.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땅에 계시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잖아요. 육신의 몸을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께서 지금은 어떻게 선지자의 일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꿈속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아니면 어떤 사람으로 다 변장하셔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게 내 뜻이다. 이게 이런 성경이야. 엠마오 두 제자들처럼 나타나셔가지고 가르치시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20장에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요한복음 20장 거의 마지막에 이것을 기록한 것은 뭐예요? 요한복음 1장부터 그 앞에까지 모든 복음서 요한이 쓴 이 기록, 예수님의 행적들을 기록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성된 계시로서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성경. 이 성경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다 없다? 없다고 믿는 거예요. 성경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그리고 신약의 성경이 완성되기 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종종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떤 시대예요? 성경이 완성되어서 계시가 종결된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지 않고 오직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신다고 우린 믿는 것이에요. 이게 저 말씀을 근거했을 때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날 기독교 안에 있는 오순절파 계열에 있는 모임들,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런 곳에서는 성경 외에 다른 것으로도 방언이나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을 더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이후의 성도들, 성경이 완성되어서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으로 완성되었다고 믿는 성도들은 이 말씀으로 충분한 것이에요. 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지침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올바른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나타내야 될 모습은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이에요. 말씀 안에 머물고 어떤 것들을 더 바라거나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두 번째, 이 성경만 있으면 충분하냐고 했는데 이 성경만 있으면 되는가? 그랬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겠죠. 우리는 잘 성경을 안 읽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우리보다 성경을 훨씬 더 많이 알고 믿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이유는 성경으로만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좀 약간 역설적인데 무슨 얘기냐면 죄악으로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믿을 만한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이 자체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에 충분하고 완벽한 성경이지만 그 성경을 읽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때요?
죄가 많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없다. 아무리 읽는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필요해요?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의 영이 함께 하실 때만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제 뭐라고 말해요? 성령의 소위 문제가 나왔지만 조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읽을 때에 성령께서 조명하셔야만 성경이 성경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것이고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믿게 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진짜 은혜인 것이고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것이에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기록된 성경 말씀과 두 번째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 경험한 경험이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성경 말씀과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세워주신 직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가르치는 교사와 목사를 세우시. 이게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냥 내 혼자 스스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성령이 조명하심을 바라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도 있지만 더 안전하고 더 건실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의 직분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목사와 교사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것을 잘 가르침으로 인해서 지금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해서 가감없이 눈치 보지 말고 내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두려운 마음으로 전하고 또 성도들은 그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회가 되면 때가 되면 시간을 내서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시고 또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그런 모습, 그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도 주님께서는 선택한 자들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인도하신다. 그런 믿음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 직분은 어떻게 수행했는가 25문에 말하고 있는데요. 요 한 문장 한 문장도 다 되게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심으로써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제사장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앞에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 제물을 드려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선지자 직분과 함께 제사장 직분도 있다고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금방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구약의 제사장들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렇게 감당했던 직분자들이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의 일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몸을 들여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므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게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단번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이제는 또 다른 제사가 필요 없을 만큼 완성시키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제사, 완벽한 제사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구약의 제사처럼 매년마다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고 또 다른 제사장들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제사장이 되시고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왜?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어요. 여러분이 뭔가를 해서 나의 죄값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미 다 이뤄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공의로 해주시겠다. 하나님과 이제는 원수된 자가 아니라 화목한 자로 만들어주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2000년 전에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말씀을 제가 안 왔네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이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신 것이고, 그러면 지금 똑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때 하셨으니까 지금은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변함없이 제사장의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신데,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죠. 중보 기도는 예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신 기도.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일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에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우리의 변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대신 가셔서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이제는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샀기 때문에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사장의 직분으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오늘 목사님 설교한 것처럼 복음 전하는 일로 인해 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뭐하고 계신다?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남편은 잘 모르고, 내 아내도 잘 몰라주고, 내 자식들도 잘 몰라준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만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성도로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어떻게 수행했는가 26문에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시키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자신과 우리의 모든 원수를 억제하시고 정복하심으로써 왕의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게 따로따로 나눠진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제사장이 되셨다가 죽기 직전에는 선지자가 되셨다가
그리고 지금은 왕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제사장이시고, 지금도 여전히 선지자시고,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이전에도 그리스도께서 왕이셨다는 겁니다. 누구의? 우리의 왕이셨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저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지만 동시에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 나라의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왕 한마디 말에 다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왕의 말을 따라야지 왕의 말을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죽음인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모르죠. 그리고 그를 죽이지만 여전히 그때도 주님은 모든 왕들의 왕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을 고치시고 또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모든 귀신들을 쫓아내심으로 내가 왕이다. 왕의 직분으로 이 땅에 와서 세상의 모든 만물과 역사와 사건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전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에게 복종시킨 일을 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왕되심이 있지 않고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거예요. 왕의 부르심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부르심에 여러분이 응답하셔서 뭐를 통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됨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리고 원수들을 정복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조아리며 그분의 백성이 되기로, 그분의 자녀가 되기로 고백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치하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를 통치하셔서 막 우리를 군림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하고 이게 큰 은혜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아둥바둥하면서 내 힘으로 살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악에 맞춰서 경쟁적으로 저 사람을 짓밟지 않으면 내가 밟히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내가 살아가는 삶처럼 보이지만 왕 대신 그 주님이 함께하는 삶이기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조금 여유가 있을 수 있어요. 좀 어렵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계신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구절이 있는데 오늘 목사님이 예배 때 시작하면서 했던 말씀이시더라고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3장 37절 좀 작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가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할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도 주님께서 마치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는 것처럼 그 알을 품는 것처럼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품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나님 손길을 막 피하려고 해도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우리를 품으시겠다.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시편 91편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하심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이 되죠.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시국에 코로나가 백신이 나오면 이제 어느 정도 끝날 것 같은데 아직도 먼 것 같고 더 확진자가 늘어나는 시대에 그래서 청년들 취업도 안 되고 일거리도 없고 못 사는 사람은 더 힘들어진 그 시대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걱정하거나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손방패가 되셔서 그의 날개 아래 숨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잘 보장해놔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품이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교회는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원수와 사탄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얘기해요.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날 때 왕 대신, 만왕의 왕 대신 주님이 있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힘들어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믿고 더욱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대요? 승리하실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주로,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셔서 그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과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주님이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왕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것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할 것은 세상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친구나 명예나 또는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볼 때에 주께서 주시는 그 승리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이것은 지금도 변함없이 수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에 하셨다가 아니라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해야 되겠죠.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닫게 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말씀을 통해 깨달아질 때마다 때로는 부담감이 있지만 깨달은 자에게는 또 지켜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신다?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힘들 때일수록 더 기억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더욱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신다?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다스리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기대하시고 그걸 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믿지 않는 자들처럼 막 돈에 휘둘리고 어떤 상황에 막 휘둘려서 막 안절부절 못하면서 막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쟤는 나보다 돈도 없고 별로 못 사는 것 같은데 훨씬 더 여유 있고 평화롭고 행복해 보일 수 있는 이유는 성도들이 자존심이 세서가 아니라 뭐 믿는 게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 앞에 우리가 그런 여유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한 주간 삶 속에서 이렇게 잘 나타내 보이는,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승리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보다도 세상보다도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시고 그리고 우리를 넉넉히 품고 계십니다. 우리를 품으셔서 여전히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좀 부족해서 내가 정말 이러면 되나? 그럴 수 있지만 그래서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바라보고 믿고 기억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또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선지자로 주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 친히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의 자녀가 되어 이 땅의 모든 왕 대신 왕으로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삼중직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고 또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는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는 백성들 되게 하셔서 세상의 돈과 명예를 쫓고 그것이 우상이 되는 그 시대 속에서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만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그분의 왕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잘 드러내고 나타내 보이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두렵고 겁내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맞서 싸워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갈게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한 여인이 그 두 렙돈 정말 작은 것이지만 그 전부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으로부터와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귀한 물질을 이 시간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진 물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 사역과 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귀하고 값지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때에 드려진 또 그 손길들의 상황과 형편과 그들의 사정을 아시오니 또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나누고 베풀며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귀한 손길들과 가정들과 사업터와 자녀들과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부활절 이후 첫 번째 주일이고 코로나가 여전히 줄어들고 있지 않아서 계속해서 종전과 같이 9시에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녹화된 영상을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든지 늘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목회를 위한 기도 제목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보호, 인도하심이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여전히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그 사역을 성실히 감당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었고 그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또 승리하여서 온 세상 가운데 그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역사를 잘 드러내어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원당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